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것저것 살펴봐야 될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냥 공부만 집중해서 탁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대로 가도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들. 혹시 막 정책의 변화가 있거나 학교 출석하는 일이라던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도 걱정일 것이고, 여러 가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때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삶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미래가 왔을 때에,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그런 생각 들죠. 하필 왜 나 때에 이렇게 되느냐. 내가 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훨씬 날 텐데 왜 나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그런 염려와 그런 불평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고등학교에 입학했더니, 중학교에 입학했더니 코로나가 터지고, 고3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죠? 친구들과 좀 만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때가 되었고, 그리고 계속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많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우리가 사실 우리 지금 상황에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사실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 좀 거창하죠, 역사를 되돌아보시면은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항상 문제가 생겨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불평불만하시나요? 항상 좋지 않은 세대, 위기의 때가 항상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에서도 사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세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찌 보면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은 더 심해 보이는 상황이 사실 그들에게 엄습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남유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 이 남유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요, 그 남유다와 분열이 된 그 다른 한쪽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랑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합했어요. 하나가 돼서 무슨 일을 지금 꾀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 나타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예전에 나의 형제였던 그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그 아람이란 나라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제 나를 괴롭히려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연합국이에요, 연합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많은 수들이 떨어져 나갔던 나라거든요. 그 남유다 같은 경우는 뭐 유다 지파, 뭐 베냐민, 거기 굳이 더한다면 레위는 그 당시 12지파로 치진 않았죠. 그 2지파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었고요. 그 밖에 남은 10지파죠. 그 10지파가 죄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수많은 수들이 그 강대국 아람과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어떨까요?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는가?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지금 무슨 상황이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그 남유다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는 지금 영매들, 죽은 사람과 소통하는,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그런 아주 점장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해 주시고 좀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래서 뭐라 말하죠? 야, 너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왜 죽은 자에게 그런 걸 물어보냐?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죠? 지금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접한 자들, 죽은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들의 말을 지금 의지하고 그 말을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빛을 보지 못한다. 어둠 가운데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영매들한테 의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21절 말씀이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누구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 들었나요? 하나님의 그 뜻에 귀 기울였나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늘 청종해 왔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좀 차별되게 남유다 백성으로서 나름대로 그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자신을 스스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주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을 열고 이렇게 방구석 중고등부 예배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 남유다라고 하는 그 보기 좋은 허울이 깡그리 무너져 버립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자기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주 안에 하나님 말씀을 몇 번 들여다보시나요? 여러분 기도는 하시나요? 식사기도 말고. 여러분 혹시 가장 최근에 성경 말씀 핀 게 오늘 성경 봉독하기 전에 지난주 성경 봉독했을 때 말씀 핀 것 정도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사는데 그런데 내 인생 안 풀린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한다? 하나님을 찾지도 간거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선지자에게조차 선지자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지금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죠? 여기 반역자는 누굴까요? 바로 이사야를 말합니다. 이사야를 반역자 취급하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그 당시 이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국을 말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지금 선지자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선지자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야 이사야, 사람들이 너보고 반역자라고 그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 너도 두렵니? 너도 네가 반역자 같니? 지금 선지자부터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강도사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가?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었으면 하는 것들이 좌절되고 낙심될 때에 정말 많은 큰 낙심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위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쏟아붓고, 그래서 정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마치 내가 죄진 것 같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막 쏟아지니까 마치 모든 교회가 잘못한 것 마냥. 그렇지는 않죠. 소수의 교회만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니까 마치 교회가 잘못한 것이냐, 예배드린 것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주눅들고 위축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누구를 거룩하고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고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일일이 하릴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복잡하고 힘든 나날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죠. 그런데 잠시 잠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무시고 계신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참견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착각이 일어날 만할 때에, 그런 오해가 일어날 만한 때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두고 계십니다.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뭐라 되어 있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막아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 나오죠?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때라고 충분히 여길 법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17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로 이스라엘 가운데 뭘 삼으시겠다고요? 징조와 예표를 삼으시겠다. 아주 이상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셨는데요, 지금 누구를 징조와 예표를 삼으셨다고요?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스알야숲인데요, 스알야숲의 뜻은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포로로 끌려가 버릴지라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다시금 곧 도로 돌아올 것이다. 바로 진정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자녀 이름은요 좀 어려운데요, 마에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약탈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약탈이 온다. 그 약탈은 뭘까요? 그 당시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을요 또 다른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치실 겁니다. 그들을 약탈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권 싸움을 주관하셔서 남유다를 괴롭히는 제국을 결국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의 두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진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 마에살랄, 하스바스 이들을요 징조와 예표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다 선포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불안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의 그 자녀들은 나이가 얼마나 어릴까요? 여러분 어릴지라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요,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에서 신자로 그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위축되지 마시고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고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